시편 69편 그리고 이제 시편 71편 이렇게 좀 두 편을 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다윗이 그 어려울 때가 크게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울에게 도망 다녔던 그 10년 세월 참 길고 어려운 시절이었었고, 또 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게 되었을 때 그때 나이가 한 60이 조금 넘었거나 그쯤 됐을 거거든요. 그때 참 비참하고, 그리고 또 그때는 다윗이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 이제 지는 달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 백성들도 다윗을 조롱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제 압살롬이 권력을 잡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모든 수욕과 수모를 다 감당하면서 이 망명길에 올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걸음을 이제 걷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69편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고 깊은 수렁이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죽음의 고통을 경험한다, 그런 것이고,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곳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 지기도 하죠.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어야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런 걸 우리가 역사에서 늘 볼 수 있는데, 워낙 위대했던 사람들, 몰락하는 걸 보면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도 의외로 고소해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69편은 그 부제가 하나 있거든요. 늙은 왕의 슬픈 노래, 그런 부제가 있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비록 죄인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정말 사람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지 성실하게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려고 힘쓰고 애썼거든요. 선하게 살려고. 그러한 자신이 이제 멸망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참되게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이제 마음도 있는 것이죠. 6절 다시 봅시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악하게 못되게 독하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 현장 앞에서 다윗이 참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말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져 주옵소서. 큰 물이 나를 입술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에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그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그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 주옵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속 곧 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다윗이 기도하면서 마음이 정리되고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너무 고통에 시달리고 온갖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을 때 문득 다윗에게 예수님의 고난 같은 고난에 대한 이 고백이나 표현들이 가끔씩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번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 주의 영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다윗이 자기가 고난받는 그 과정 가운데 쭉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한두 마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여기서 21절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에 주며 목마를 때 이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그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 있을 때 이 군사들이 그 신 포도주를 해용에 이렇게 머금어 가지고 예수님께 마시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그 마음이 바뀌게 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이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라 하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이 조금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 하는 걸 보면서 준비해 두신다, 원래 그런 의미거든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인물이고 지금 내가 어떤 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무슨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 다 아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다 준비해 두셨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이제 믿음을 확고히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그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바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또 그 71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70편, 71편 다 같은 이 분위기로 흘러가는 그 시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는 하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이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의 찬송함과 또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아들에게 쫓겨 이제 도망가게 될 때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한 늙은이로 본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형편이 참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버림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다윗도 감정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그렇게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향하게 하시며 나를 모래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그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제가 그럴 마음이 있으니까 제발 나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좀 공의롭게 정의롭게 대해주시라. 악한 사람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시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좀 건져주시라. 그런 다윗의 바람이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우리 24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실까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 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일할 때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늘 입술로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위대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제2 성전을 짓고 그 찬양하기 위한 찬양집으로 이제 거기에서 다 정리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참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정황이 마치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노래했던 노래와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흡사하니까 이 다윗의 그 탄원시, 비탄시, 고난시, 구원을 바라는 그런 노래들을 꽤 많이 찾아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사무엘하서 17장입니다. 이제 압살롬에게는 후세와 아히도벨 그 두 사람의 그 군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서 그가 고나고 힘에 빠졌을 때 기습해서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은 왕께로 돌리겠습니다. 뭐 그런 것이죠. 그 아히도벨이 왔을 때는 이때가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그렇게 했더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깁니다. 그런데 후세가 있으니까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했는데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하죠. 이러죠.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했더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기락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그 부친은 정정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않고 지금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다니엘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고 또 만일 그가 그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지금 바로 따라가서 죽여야 된다. 후세는 시간을 들여서 다 사람을 불러 모으고는 전면전을 하자. 실제로 후세는 이제 다윗에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뭐 이렇게 되고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의 이 후광에 가려서 늘 2인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그 압살롬을 옹호해가지고 자기가 1인자가 한번 되고 싶었었는데 후세가 따라와 가지고 또 자기가 1인자 노릇하니까 그 아히도벨은 참 기가 참 크죠. 다윗의 노래 중에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친구가 나의 아들을 꼬드겨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얘기하는 이 친구가 바로 아히도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이 후세가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장에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까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이 요단강을 건너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 호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렇게 했고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론오겔가에 머물고 어느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운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압살롬의 그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더니 여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그렇게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의 그 반역은 반쪽짜리 반역이었어요. 쿠데타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모든 제사장이 전부 다 다윗 편에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윗을 도우니까 결국 이제 압살롬이 안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습니다. 아히도벨은 결국 이제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는 그 나귀에 안장 지우고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다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히도벨이요.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사람들은 매수 앞에 내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했으면 어떻게 길이 있었을 텐데 후세의 말을 따르게 되니까 그 두 가지겠죠. 그렇죠? 내 말은 정말 안 통하는구나. 후세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번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걸 환히 아니까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게 됩니다.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아마샤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사라자의 아들이었고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이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는데 이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아의 동생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치게 됩니다. 이 아마샤라는 사람도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윗은 요압이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은 아마샤가 그렇게 이제 군지휘관이 되었죠.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이 소비와 또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 침상과 제와와 이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이 볶은 녹두와 그리고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이 백성에게 먹게 했는데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여 목마르겠다 그렇게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잘 영접해 줬죠. 이 길라 사람들이.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리고 다윗이 그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그 휘하에 3분의 1은 수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그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 휘하에 넘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 600명 데리고 다니던 그런 용병이었는데 이제 3대장 중에 하나가 되었죠. 왕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그렇게 하니 백성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고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병보다 중하시니까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하고는 문 곁에 왕의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게 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압살롬하고 전쟁하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우하라. 왜 젊은 하고 적었냐면 애가 철이 없어 그렇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 마음은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가 철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그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그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상수리나무 참나무는 쭉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그 상수리나무는 우리나라 상수리나무하고 좀 달라요. 생긴 게 일단 그 가지가 굉장히 낮은 데서부터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굉장히 꼬불꼬불해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었죠. 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한번 풀어 헤치면 발끝까지 다 달았었다고. 게다가 한번 이렇게 머리를 깎으면 한 2kg쯤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걸리면서 머리카락은 위에 엉겨가지고 그냥 가지에 그렇게 이제 머리카락이 다 엉겨버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 노새는 빠져나가 버리고 자기만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된 것이죠. 이 압살롬도 웃기는 것이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싸우지 않을 거라고 보고 말을 타거나 칼을 갖지 않고 노새를 타고 어슬렁거렸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아주 교만방자하게 딱 죽을 짓을 해서 죽게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매달리게 되었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그렇게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냐.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왕의 그 아들에게 손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 숨길 수가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그렇게 하니 요압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는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이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그 요압이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참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괴악한 것이 자기가 압살롬을 도망갔을 때 왕 앞에 불러왔던 사람 아닙니까? 요압이.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못 만나고 있으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한번 질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요압과 압살롬은 서로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압은 그런 걸 못 참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젊은 압살롬을 좀 살려달라 그런 부탁했는데 이 요압은요, 나는 그럴 수 없다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진짜 괴악한 사람이에요. 이 큰 정말 대장군 아브넬 같은 사람을 이 요압이 죽여버렸거든요. 지금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합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는데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고 또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그렇게 일컫는 기념비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압살롬에게는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보기에 자기 이름을 빛내줄 만한 그런 애는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한편 사독이라는 그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합니다. 승리를 했으니까 청컨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그 원수가 갚아주신 그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때 요압이 말립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라.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 너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요압이 또 구두 사람에게 말하죠. 너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두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말하죠. 청컨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이 구두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원래 승전보를 알리게 되는 것은 그 고관대작의 아들들을 보통시켜요. 그러니 왕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그 사람 얼굴도 좀 보고 기분 좋을 때 이제 그 승전보를 알린 사람에게 한몫 떼주면서 상도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하겠다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 구두 사람을 일부러 보내죠. 왜냐하면 다윗이 그 일로 결코 기뻐하지 않을 거다. 이 요압이 그런 걸 다 알아요. 참 사람은 영특한데 그 머리가 좋은 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쁜 쪽으로 돌아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달리기를 잘합니다. 23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그렇게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달리하여 구두 사람보다 앞질러 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또 두문 사이에 앉아 있었고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들어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그렇게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파수꾼이 보니까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데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 앞선 사람의 그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그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그렇게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왕이 이르되 딴 건 모르겠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아히마아스가 대답합니다.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면서 아히마아스가 말을 둘러대요. 승리했다는데 왕이 전혀 기뻐하지 않고 압살롬은 살았냐? 이거부터 물어보니까
차마 압살롬 죽었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두 사람이 또 도착을 하자 말합니다.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두 사람에게 또 물어보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냐? 구두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그 원수와 또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게 되는데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 아버지 마음이 복잡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인데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랑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아이고 저런 애가 욕심 부리다가 이게 뭔가, 차라리 내가 죽고 너가 살 것을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아버지 된 마음을 보면서 어떤 분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아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원수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다윗의 이런 이 심정을 좀 이렇게 비추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런 유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윗이 그것을 너무 애달파하고 슬퍼해요. 근데 문제는 요압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을 울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아마 다윗이 나이 많고 당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보다 오히려 이 요압이 협박했을 때 겁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합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 백성들에게도 들리게 되자 그날 승리가 모든 백성의 슬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압 입장에서 이 분위기를 반전하지 않으면 압살롬을 죽였던 자기는 입장 참 곤란하게 되겠죠. 요압 참 못된 사람이에요. 그날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에 들어갑니다. 군대 대장이 보기에 승리했는데 군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이렇게 우니까 요압이 그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그 생명과 왕의 자녀의 그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그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그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깨달았는데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압이 군대 장관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세예요, 실세. 군부를 딱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위협합니다. 지금 당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잘못하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다. 당신이 여태까지 당했던 모든 화, 그 화가 왕의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겁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다윗도 정신이 번쩍 들죠. 죽은 애가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울고만 있으면 그럼 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겠다는 것을 다윗에게도 보이니까 다윗이 일어나가지고는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 모든 백성이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승리가 지금 기쁩니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픕니까?
근데 문제는 아들이 죽어서 슬픈데 슬픔을 나타내지는 못해요. 요압과 많은 군사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 축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승리에 대해서. 시편 9편을 가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시편 9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편 그 9편은 그 승리의 노래인데, 근데 그 부제가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서 뭇라벤에 맞춘 노래 되어 있죠. 뭇라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죽음을 슬퍼하며, 그런 뜻이에요. 뭇라벤 하는 말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승리의 찬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곡조는 단조, 너무 슬픈 곡조인데 노랫말은 너무 기쁜 그런 노랫말이 있어요. 이런 반대인 노래들은 꽤 있거든요. 리듬은 굉장히 흥겹고 빠른데 가만 들어보면 이별 노래거나 슬픈 노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반대되는 노래는 잘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곡조가 다윗의 심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내용은 그 함께하는 백성들 들으라고 이제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전체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다윗이 자기 아들 죽었던 슬픔은 슬픔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애달픈 자기의 그 심정이 조금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고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하는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실제로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정황이나 이 시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너가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오히려 겁박하고 또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게 다윗이 자기 아들 죽어서 너무 슬픈데 슬퍼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노래하자 이래야 되는 이제 입장이니까 참 그 감정이나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의사들이 그 자기들의 인생에 참 기억 남을 만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었던 그 글들을 몇 개 본 게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의사가 이제 의사로서 가장 곤혹스럽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돌보던 환우 중에 누가 별세하시게 되어지면 그 가족들 앞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이렇게 별세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 그게 이제 의사가 해야 될 이 직무인데, 참 그 말을 할 때마다 너무 어려웠었는데, 처음 자신이 이제 그 얘기하게 되었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대 이제 후반이었었는데 나이 많으신 이제 어르신이 돌아갔고 꽤 큰 유력한 집안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보니까 언제쯤 돌아가실지 이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돌아가십니까? 또 이러다가 또 한 번 더 기력을 찾으십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을 때 몇 번 이렇게 가물가물하시다가 이제 진짜 가실 때가 된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을 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젊은 의사가 가족들이 진짜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순간 안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의사인데. 그 참 묘한 감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족들이 다 모여도 가물가물하시다가 다시 또 깨어나시면 참 큰 기쁨이 될 수도 있는데, 자기가 다 불러 모아놓고 난 다음에 안 돌아가시면 그 모든 책임을 또 어떻게 져야 될 것인가 막. 그래가지고 한 2-3시간 지켜보는데 등에 식은땀이 나고 혼쭐이 났다는 거예요. 그 드디어 이제 그 진짜 자신이 봤던 것처럼 딱 별세하시는데 순간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의사가 내가 평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며칠 잠을 잘 못 주무셨대요. 사람 살아가면서 그런 감정적인 소용돌이가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의사들은 참 많지 않겠나 싶은데, 직업도 참 좋은 직업이어야 되는데 참 힘들 것 같아 보니까. 또 어떤 의사는 한 여자가 8층에서 투신한 줄 알았던 여자였는데, 투신한 여자가 이제 입원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의식불명이고, 남편이 이제 데리고 와서 치료하면서 속으로 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살려내야 되는가,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하면서. 그리고 이제 6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8개월쯤 되니까 이제 말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남편이 나를 밀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8개월 동안 계속 오해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내를 극진히 그렇게 간호하던 그 남편이 알고 보니까 아내를 떠밀었던 사람이라. 의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제가 보니까 참 그것도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이에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윗도 참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어봅시다. 19장 8절 하반절부터죠.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다 도망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압살롬과 함께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지금 다윗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이 승리했으니까 다 죽었다, 지금 막 큰일 났다고 다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아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했던 이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려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백성들의 심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백성은 자기들에게만 잘해주면 누구든지 왕이 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으면 내가 압살롬 때문에 너희들에게 원수 갚지 않을 거니까 다시 나를 왕으로 모셔라. 그렇게 나를 또 새롭게 한번 해보자. 다윗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진짜 정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 도로 모셔 올리지 않고 잠잠하냐 하면서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는데 왜 너희는 어찌하여서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려고 하냐? 지금이라도 와서 나를 모시면 왕으로 인정하면 다 용서한다. 이게 이제 다윗의 입장이었죠. 너희는 내 형제고 내 골육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겠는가? 그렇게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기억 좀 하시라 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 아마샤가 원래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오히려 자기 아들 죽인 요압을 경질시키고 그 아마샤를 군대 대장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은 정말 다윗이다 하고 다 다윗 품에 또 안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다윗은 정말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마음이 넓은 정치인 중의 정치인이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너가 요압을 이어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셨다라 하고 모든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그렇게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까지 다 오게 됩니다. 바후림에 있는 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또 맞으러 내려와요. 참 이 정치인들은 그렇죠. 그 다윗이 도망갈 때는 막 그렇게 모욕하고 티끌 나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온다니까 제일 먼저 영접하러 나온 거예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나 그와 함께 있고 사울 집안 종 이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서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에 나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서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립니다. 왕께 이르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 종의 그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 말이 됩니까? 아주 못되게 불어놓고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합니다. 이때 이 왕이 그 시므이를 안아줌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용서한다 확실한 그 제스처를 보여준 겁니다. 수야리 아비새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한마디 하죠. 수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고 하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다 용서하고 다 받아주기로 했다는 거죠.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못하리요. 그렇게 하고는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합니다. 한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또 맞이하죠. 다윗이 도망갈 때는 안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도 않고 그 수염을 깎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이 시바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이여 너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했냐? 왜 반역에 가담한 거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내 종 그 시바라는 사람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 왕 입장에서는 참 판결이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시바는 자기가 도망갈 때 한복도 챙겨주는 사람이거든요. 무비보셋은 따라 나서지는 않았지만 돌아와서 들어보니까 그 시바가 속여가지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참 다윗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실 수 있사오리까. 그렇게 하니 왕이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또 너의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둘 다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한 거죠. 무기보다시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 무기보셋이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때로 어떤 일은요 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 흘리는 거 원치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워낙 많은 피를 흘려왔기 때문에. 길앗 사람이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그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을 이르게 되는데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서 나이가 80세였고 그 큰 부자였습니다. 왕이 마이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했고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바르실레가 왕께 말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인데 어떻게 좁고 종한 것을 분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둘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그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거느리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그 묘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이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문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너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너가 내게 구하는 것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고 왕이 바르실레에 입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었는데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이 김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중에 예레미야서 42장을 보면 게롯 김함이라는 곳이 그 베들레헴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 베들레헴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또로 이제 부임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이분의 관사가 나중에 여관이 되어서 게롯 김함이란 말이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들레헴 김함의 여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어봅시다. 왕이 기갈로 건너가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넙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독하여 왕과 왕의 그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그렇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 종신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도 주신 것이 있느냐. 선물로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까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했냐 하면서 서로 앞다투어서 또 다윗 왕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민심이죠. 민심.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따르다가 또 왕이 권세를 잡으니까 다윗을 또 따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의 그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내일 또 이어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의 그 말년에 점점 나라가 약해지는 모습을 이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다윗의 그 노년에 큰 어려움을 겪고 또 요압 때문에 참 심히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의 피도 흘리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원수였던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마음을 넓혀 살아가게 하시고 다윗의 삶의 우여곡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여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흐려지지 않도록, 또 스스로를 살펴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또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